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올 한 해에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 저희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또 각자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소서. 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세운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저희들이 더 가치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로운 장관을 한 명 선임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동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아주 청렴결백하고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청문회에 나와서 그의 과거의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 또 그가 평소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시 언급될 때 아주 비참할 만큼 모든 것들이 탁탁 털리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억지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 또 한 달 아니 1년을 사는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져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더욱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2024년도에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좀 더 신중하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분명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들이 완성되어졌고, 저희들은 그런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러한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도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잘 새긴다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2024년도 첫 설교를 우리가 좀 더 흠없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앞에서 흠없이 발견되려면, 옥의 티라는 말 있죠. 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티가 있다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하락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잘 살았다 하더라도 무언가 하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녀들로서 정말 올 한 해만큼은 더욱더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풍성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게을러지지 않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여되게 된다면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해지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선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 예의 바른 척,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시대는 급격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흠없이 순수하게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쓰게 되고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경고한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진리를 버리고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마귀의 간교에 술책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파손하고 결국은 자신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흠 없이 발견이 되려면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를 분명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서 흠없이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죄의 특성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뒤로 숨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어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자신을 어떤 이유로든 감추려고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뭔가를 하는 것들은 모두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성품이든지 성격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잘하는 것, 멋있는 것, 또 올바른 것 본받을 게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마다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나다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다가 어떤 것이든 자신을 포장하는 것,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맛있다고 또 음식이 몸에 유익하다고 또 음식이 값이 싸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그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있을 것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에 따라서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고유의 어떤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것을 조미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색소라든지 어떤 향을 갖다가 입혀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상술로 인한 음식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맛있다, 맛집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음식을 이것저것 섞어서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음식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전통 음식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여기에 맞추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맛도, 기본적인 색깔도, 기본적인 모양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현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지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후회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다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도 자신의 삶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다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는 것이, 난 이런 사람이다, 여기에다가 뭔가 감추려고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면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감추려고 꾸미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뭔가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뭔가를 감추려고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두부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먹고 있다가 어느 정도 두부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김치를 넣어서 또 먹게 되고, 또 다른 어묵을 넣는다든지, 결국은 원래 두부찌개의 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김치찌개인지 무슨 어묵탕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을 먹을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첨가시키는 것, 또 무언가를 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또 관련도 없는데 자꾸 뭔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는데도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난 무슨 차를 타고,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자신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대가 자기를 업신여길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뭔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즉 본질적인 자신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구를 안다든지 누구랑 어떻게 했다든지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킨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순수한 말씀이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훼손된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좀 얻어 입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가면을 쓰고 사는 위선자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첨가시키는 것도 뭐예요? 본래의 맛을 낼 수 없으니까, 본래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없으니까 자꾸 거기다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다 이것도 더 넣었다 저것도 더 넣었다 계속 조금씩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연의 맛은 없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도 모양을 이렇게 꾸몄다 저렇게 꾸몄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 하면 색깔로도 저 형제는 어떤 색깔에 가깝다. 맛으로 표현하면 맵냐, 짜냐, 싱겁냐, 어떤 맛에 가깝다.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하면 어떻게 한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겠지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관련된 것들이 떠오른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해요. 아무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게 된다면 위선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왜 겉 포장을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기 경력을 부풀리자. 그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아니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교수로서 이미 성공했고, 또 무슨 정치인으로서, 학자로서, 가수로서 성공했는데 굳이 그 학교에서 학력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거를 표절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함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학위를 사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 뭐를 얻어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버린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예나 어떤 자격증을 앞에 내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말 순수함을 다 감추고 있는데도 모르고 자신은 늘 대단히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한다. 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그걸 우스꽝스러워 보고 참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는데도 전혀 모른다 이거죠. 욥기 27장 8절에 보면 위선자가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는 그 순간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얼마나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지옥은 더 이상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 중에 잘하는 것, 착한 것, 좋은 거는 물어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선자라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위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 이거죠. 세상에서 잠깐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위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처음의 시작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위한 어떤 것으로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위선적인 거짓 체면의 어떤 굴레에 빠져서 자신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다 드러내려고 바꾸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자, 감추려고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은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하더라도 그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열매 맺는 간증들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쟁이로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이거죠. 왜? 주변에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라.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고 뭔가를 감추면서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죠. 아니 자기 스스로를 속이려고 세뇌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어리석게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 현혹하는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거기에 넘어가서 아첨하는 자들의 그 말이 달콤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거기에 귀를 내주다 보면 자신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현혹하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죠. 달콤한 말에, 그럴듯한 말에 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의중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할 때 헌신적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앞에서 흠없게 발견되려면 변질시키지 말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고 오염돼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변질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안전한 어떤 먹거리, 안전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유통기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생활 폐수를 많이 흘려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그 화학 물질들을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땅을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 그 지하수가 다시 강을 오염시켜서 이제는 시골에 가도 마음 놓고 강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목마른 강물 그냥 마셨다고. 근데 지금은 마시기는커녕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떤 물고기나 어떤 조개류 이런 것들도 오염돼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릉의 이런 청정 지역에서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거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거의 정수기를 쓰거나 대부분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수돗물을 마신다든지 그냥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공기에도 오염이 되죠.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어떤 모래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불어갖고 집, 자동차 이런 게 완전히 막 뒤덮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렇지 않고 깨끗해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오염되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전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오염됐다라는 것은 한번 그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이쁘죠. 깨끗해 보여요. 근데 흰 옷을 입었을 때는 아주 작은 오염에도 금방 표가 납니다. 또 오염이 된 옷을, 흰 옷은 입고 다니기가 어렵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됐다면, 깨끗하게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아주 작은 오염에도 쉽게 그것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세심하게 몸가짐부터 조심 또는 말, 행동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 누가 어디에서 나의 모습을 보거나 나의 말을 들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투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만든 게 마귀라죠. 근데 그가 죄가 들어오고 변질된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 역시도 변질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들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이 자신들을 변질시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법을 더 유혹하게 됐고 인간이 만든 왕을 선호하게 됐고, 그 결과 그들은 변질했죠. 그래서 변질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또 환경과 주변 여건에 의해서 변질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변질시키게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죄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질되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어떤 욕구가 변질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조심한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어내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기도로 성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변질시키거나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만남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이 지속된다든지 또 쓸데없는 만남이 반복됐을 때는 결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니라. 요즘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종료 일꾼임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담을 주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래서 용기를 꺾어버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알면서도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염됐을 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본받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을 끊임없이 오염시키는 샘물처럼 변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 마귀의 교리를 따랐다는 거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실족해가지고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교회마저도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자신이 혹시라도 오염된 건 없는지 또 뭔가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의 물로 우리는 씻어내야만 우리가 죄가 반복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변질시키게 되면 방심하게 된다. 방심하게 된다. 한번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 옷에 뭔가 오염이 잠깐 됐을 때 그걸 씻어보려고 또 없애보려고 막 노력하겠죠.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때는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버려버리거나 아예 아주 그 옷을 입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음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냉장고에도 천천히 변질되지만 오래 지나면 음식들이 부패해지거나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맛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잘하는데 국가대표를 하고 세계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에게 무슨 코치가 있고 무슨 감독이 필요하냐.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만 감독이나 코치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음에 자세가 흐트러졌는지 또 생각이 또 마음가짐이 해이해졌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끊임없이 돌봐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방심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내가 뭐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올 한 해를 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작은 잘못을 했을 때는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처럼 자기가 하면은 다 잘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고 좋은 계획이고, 그러나 상대가 그렇게 하면은 막 비난한다 이거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들을 있다면 그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잘 권면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죠. 즉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사람이 변질되는 것이 한순간에 변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서서히 변질되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음식이 어제까지는 보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쉰내가 난다. 변질됐다. 이것처럼 사람이 서서히 변질되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 어제까지는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어제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은 변질되는 그런 일이 방심할 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변질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질됐다는 것은 처음 상태에서 달라진 거예요. 모양이 달라졌든지 색깔이 달라졌든지 그 다음에 맛이 달라졌든지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서 원칙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유치한 원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적용시키게 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변질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고 이거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뭐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좀 자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약속을 파기한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해 주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도 보면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나이다 그랬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수시로 뭔가 약속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약속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군가 사람의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의 어떤 것을 인용해서 이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번복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피해를 볼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통해서 변질되게 됐을 때 이런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흠없이 발견되려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또 뭔가 변질되는 거죠. 원칙대로 한다면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죠. 원칙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흠없이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교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초를 잘 놓아야 되는 거죠. 왜?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정말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그의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본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은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본받되 인간을 칭찬하거나 인간을 어떻게 높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초에 대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또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또 모든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서 뭔가를 바꾸려면 이것저것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그 교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 한 구절을 바꾸기 위해서 수십 구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돌고 해서 결국은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꾸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생길 수 있도록 위험도도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으로 어디 뭐 가입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처음에 몇 번을 시도를 해보죠. 근데 하다 보면은 점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사실은 새로운 장비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만큼 쉽게 복잡해지는 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식도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두려워서 시작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 목적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거나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스스로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해요.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간 이후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하시려고 한다 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원칙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단순함에서 떠나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부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라 이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다면 이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 그래서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이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벌써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진리를 증거할 때 무질서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본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묵상할 때 그 자체적으로 뭘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뭔가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라요.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세상에 유치한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론조사에 몇 사람을 갖다가 대표로 해놓은 다음에 국민이 다 그러더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얘기를 언론 조사를 해놓고 국민들이 다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욕심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면 멀리 볼 수 없죠. 그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봐요? 세상에 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갈등하냐 이거죠. 왜 마음에 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가. 여러분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치우쳐졌든지 육신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영적인 어떤 부담도 전혀 없어요. 교회를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뭔가 불안해지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아직도 내가 그래도 영적인 뭔가가 깨어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그래도 들리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어떤 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냥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려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거지. 베드로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아,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의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 왜 시험을 당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이, 너가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본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신은 물론 가정도 어렵게 만든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만 망하는 거 아니죠.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형제들, 아니 심지어는 그가 다녔던 학교마저도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이만큼 한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가족들을, 그 부모를, 더 나아가서는 그가 다니는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사는 게 힘들지만 또 원칙대로 살면 뭐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다니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전혀 부담 없이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주님을 떠난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올 한 해를 승리하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는 건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원칙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주 안에 있는지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요새 안에서 안전함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지만 스스로가 떠난 것이에요. 누가 떠나게 만든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붙어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과정에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감수하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떠난 것은 어떤 핑계와 변명을 이야기해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신실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뭐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걸 이루실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더 잘된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육신 안에서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